오늘도 금요 밤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때 또 우리의 부족함도 많이 생각되는 또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서 23년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새해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먼저 좀 의문점 하나를 제기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먼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맡기라라는 말이 뭐예요?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라. 누구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야 하고 연약한 자는 더 강한 자에게 맡겨야 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맡긴다는 얘기는 마치 직무유기를 하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또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맡기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 맡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떠넘기듯이 말해요. 떠넘기듯이 신앙생활 하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과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게으르게 살면서 내 편한 대로 나는 책임 안 지니까 그냥 떠넘기듯이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책임 회피하듯이 떠넘기듯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맡기라라는 말은 신앙적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나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 집착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애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을 앞세워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것은 혹시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맡기라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굴린다, 굴려버린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돌덩이 하나를 굴려 보내는 거죠.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둥근 공을 굴려 보냅니다. 그럼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손을 떠난 공에 대해서는,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굴려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굴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절박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파가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일대기 또는 영화도 나오고 책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음악계에서는 그 음악을 하는 자들, 그 당시 연주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광란의 연주자다, 이런 식의
뭐 호평도 받았지만 반대로 혹평도 받았던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일화 중에 좀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바이올린을 딱 켜려고 하는데 바이올린 줄이 몇 개인지 아시죠, 여러분? 고개는 열심히 끄덕 계시는데 몇 개입니까? 그러면 틀린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바이올린 줄이 4줄이죠, 4줄. 그렇죠? 근데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줄 한 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연주자 같으면 아유, 오늘 좀 다시 뭐 새 바이올린. 근데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이 새 다른 바이올린으로 한다? 이거는 뭐 아마추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누구 거 빌려서 하는 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파가니니가 3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려요. 2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열정적인 또 그 연주를 하는데 세 번째 줄마저 또 끊어져 버리는. 이제 몇 줄 남았습니까? 한 줄 남아요, 한 줄. 근데 그 한 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곡을 나름대로 그 즉흥해서 그것을 즉흥 편곡을 해서 한 줄로 여러분 그 연주를 한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할 때 그 한 줄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나의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이미 그 상태가 되면은 이 아무리 뭐 천하에 날고 뭐 기는 그 천하의 바이올리니스트라 하더라도 그 이제 남은 한 줄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음악가의 입장에서,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그 한 줄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맡길 곳이 없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절망이거든요. 여러분, 어제 오늘 그 지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그 뉴스 들으셨죠? 한 사람 연예인이 이렇게 그런 마약 뭐 이런 이렇게 해서 극단적 선택을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의 시시비비가 어떻고 저렇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결과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맡길 곳이 있었다면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움. 가만히 포기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그 바이올린 한 줄이라도 남아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맡길 곳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더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안타깝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굴려서 내 삶을 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맡긴다라는 얘기는 굴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후의 보루다. 나의 안식처요, 나의 피난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2023년을 보내면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 이런 부분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굴려 보내는 거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작성해서, 저는 이제 원고를 작성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딱 한 장의 요약을 딱 해서 한 장으로, 한 장.
저는 한 장이에요. 설교 주일 예배 때도 한 장이에요. 근데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좀 더 이렇게 보느라고 이렇게 보다가 시간에 이제 맞춰서 올라오는데 계단 올라오는데 뭐가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좀 찜찜한 거예요. 허전하고. 근데 와서 예배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딱 보니까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온 거야. 원고를. 근데 그때 마음이,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딱 2번 정도 있었어요. 2번 정도. 근데 그 마음이 그 파간인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숙지를 하고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한 장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여러분, 마음에서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입장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여기 서 보세요, 여러분. 설교문 없이 한번 서 보세요. 그래서 이거 오늘 어떡하지?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찬송 중에 내려가 가지고 설교 가지고 올라올 수 없잖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번 정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맡길 곳이 딱 한 군데 생각이 나요. 자,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제 원고 기억 능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제 이 원고 이런 설교 능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오로지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눈치 못 챘을지 몰라요. 제가 정말 설교 원고가 있는 척하면서 했으니까. 근데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더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23년도 아쉬움도 있고, 우리도 바이올린 줄 3줄이나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거 한 줄 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정말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박할 때 영적으로 뭔가 이 능력 있고 영적으로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에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믿음의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능력의 차이가 어디서 판가름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는가.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 줄이 3개가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도, 설교문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는 여기에 맡길 수 있다, 나는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나는 내가 맡기면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실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부터 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여러저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더라도 그 말의 응답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응답 이런 측면이 아니고,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내 실력보다, 내 준비보다, 내 노력보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결정이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부족하고, 능력이 있어도 강하고, 경험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학벌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202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한 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담대하고 자신만만한 건 좋은데, 그 자신만만한 게 교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잘 됐을 때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 취직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었을 때, 교만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그럴듯하고 보기 좋고 하기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얘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언제 듣고 싶어 하시느냐?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가 줄이 3개나 끊어져서 한 줄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도, 말의 응답은, 내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좀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하나님 내 실패도, 내 실망도, 내 여러 가지 힘든 고난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23년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고, 새로운 24년의 결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자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음에 홀가분한 게 생겨요. 홀가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마음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잘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때가 있잖아요.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 막 웃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확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 거듭했을 때,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 막 울고 싶어. 그래도 그 우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내 눈물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내 안타까움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2년 단위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이런 얘기, 내 마음 아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두 깨끗하여, 따라합시다. 모두 깨끗하여도.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러분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의도, 욕심, 욕망, 말로는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아직도 막 살아서 꿈틀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숨겨도 안 되고, 하나님께는 인정해야 된다, 이거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의 금요 기도회예요. 그냥 오늘 지금까지도 막 오늘까지도 막 고집 부리면서 이대로 안 해주시면 막 안 됩니다. 막 그냥 뭐 사생결단, 물론 그 열정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열심도 너무 이렇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로운 기도가 뭐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십니다. 이 한마디 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맡겼다면 맡길 줄만 알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내가 맡겼으니까 당장 이루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잠시 힘들고 어렵고 괴롭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다려라. 이루어지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안달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이 인정. 여러분, 절대 맡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맡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한 맡김이 될까요? 여러분, 뭘 맡기는 게 진짜 맡기는? 여러분, 돈을 맡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맡긴다고 은행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대체 뭘 맡기느냐? 왜 이렇게 맡긴다는 게 나 생각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왜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쉬운 듯이 말씀하실까?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임종을 지켜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마지막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 사이에 그래서 잠자는 듯이 눈을 감은 채로 호흡이 멎으면서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모습. 여러분, 거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도는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여러분, 돈을 맡겼다고 해도 우리의 실력을 맡기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맡기고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겼다 하더라도 영혼을 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저는 여러 성도들의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맡기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 영혼까지 맡겼다면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구름에 떠다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실질적인 그런 삶의 지침이 되고 은혜의 권면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금이라도 거두어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영혼의 책임까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매일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4년에
23년의 결과도 하나님이 이제 남은 2, 3일 동안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24년도 하나님께 굴려드리세요. 굴려드리세요. 내 손을 떠난 거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부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고, 23년도의 아쉬움도 맡기고 24년도를 향한 그 기대감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